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원래는 그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막으셨습니다. 안 된다, 막으셨어요.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가서 가려고 다시 시도를 했는데도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데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향하여 가게 만드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깨달은 다음에 그들의 모든 방향을 바꾸어서 유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그가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장사,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을 파는 그 장사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고급 옷을 파는, 고급 천을 파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당시 인간 전부 다 신분에 의해서 옷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주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고위층, 귀족들, 왕족들, 그들이 입는 옷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처음 생겨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를 로마 감옥에서, 차디찬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이거든요. 자유로운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너에게 위로하실 것이니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러면은 그나마 좀 거기 있는 사람은 화가 날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어쨌든 들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예수님이 함께 합니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감옥에,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성경은 옥중서신이라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이 성경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면서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다라는 것,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적어도 첫째로 내 자신을 위해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라. 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려면 네 자신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뭐 바람 부는 날, 기분 나쁜 날, 사고 나는 날,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그러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도 어떻게 기뻐하는가? 뛸 듯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왜?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기뻐하라.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 전제를, 한계를 정해놨습니다. 뭐로 정해놨는가 하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조건을 세상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거든요. 지속적인 것이 없거든요. 전부 다 일시적인 거, 순간적인 기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편지를 쓰면서 말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자유로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으로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항상 기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무엇인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기쁨이에요. 그 시편 16편 11절 말씀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하신 곳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과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인하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존재, 평강,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화평, 평강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네 자신은 희락, 기쁨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야말로 지질이 궁상 떠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했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도 양이 없고 외양간에도 소가 없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한다, 구원의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라고 하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상인 웃음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인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관용하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용하는 자. 5절 말씀 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거죠. 관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너그럽게 받아들여줘라, 용서하라. 그러고 네 주장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을 너그럽게 포용해 주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그리고 그 관용 베푸는 거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야.
소문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 관용을 누구에게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베풀고, 그 관용을 누구에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베풀고, 그 여러분 관용을 모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보이라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속도 없나? 배알도 없나? 자존심도 없어?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관용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갚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 악에서 악을 갚아버리면 뭐가 되어지는가? 그 사람하고 나아가는 원수가 됩니다. 저 사람이 맞아, 내가 과거에 내가 해를 끼쳤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가해를 한 거야. 그러니까 뭐 맞아도 싸지 뭐. 이럴 사람이 없거든요. 이럴 사람이 없거든요. 지는 뭘 잘했다고 해서 나에게 그래 그렇게 되어지면서 오히려 말하자면 원수를 갚았던, 그러니까 보응을 했던 그거에 대해서 나를 잘못된 사람으로 올무를 씌워서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 원수만 늘어난다.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맡겨. 나에게 맡겨.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누구나 종말이 다가온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세상 끝날이 다가온다.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내가 재림할 때가 가까워온다. 결론은 뭐겠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내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해 줄게.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해결해 주면 너는 네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네 손에 흙을 안 묻히고 네 손에 더러움을 안 묻히고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내가 해결해 줄게. 선악간에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므로 관용하는 자가 되라. 로마서 12장 18절과 19절을 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원수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 원수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너는 그냥 화목하게 지내. 그 왼수 같은 꼴보기 싫은 그 사람이 배고프면은 먹을 걸 줘. 그 원수 같은 사람 목말라 하면 마실 거를 줘. 원수 같은 사람이 옷을 벗었거든 입을 거를 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럴 거 아니냐? 나 같으면 그냥 너 죽고 나 죽자고 싸울 텐데 이거 왜 이러지? 이래도 되나? 그러면서 스스로,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그 사람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으다. 그 사람을 스스로 창피하게 만들고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고 스스로 반성하게 만들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게끔 만들어라. 원수는 내가 갚아준다. 해결은 내가 해주겠다라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왜 그래야 되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꽉 매여 있으면 하늘과 너와의 관계도 꽉 매여 있다. 그러나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너와 하늘과의 관계가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이 없다. 지금 마태복음 18장 35절도 보게 되어지면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이 이야기죠. 그러면 또 말을 딱 바꿔놔서, 주여,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내 죄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나 죽었다 깨어나도 저 인간 용서 못합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도 꽉 맥혀버리고 용서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살기 위해서 관용하라. 네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첫째가 뭐였지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용하라. 왜? 주께서 갚아주시고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여러분,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하나님 앞에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왜 염려하지 말라 그러냐? 염려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해가지고 해결되는 거 있습니까? 걱정해서 해결되는 거 있습니까?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걸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염려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무엇이 있어야 될 줄도 알고 나에게 무엇이 없어야 할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없다. 믿으시죠? 여러분, 염려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뭐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덮어졌잖아요. 애국 군대 다 죽었잖아요. 뭐 난리,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이 뭐 난리를 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3일 동안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는 우리의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싹 잊어버립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고민이 막 하고 있는 사람들, 제가 무슨 설교를 해도 여러분 들리십니까? 안 들려요. 그렇잖아. 여러분, 시험 들었을 때 내 설교 들려? 안 들리잖아. 근데 여러분, 시험 들었을 때에 또 그날따라 예를 들어서 은혜가 되네? 시험 들었을 때 은혜가 되네?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평가를 내립니다. 저 박 목사는 말은 잘해 이래요. 은혜를 못 받는다니까. 그러고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해요. 그리고 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데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요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하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와 간구.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일상적인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이게 일상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간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내가 특별한 문제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간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 그러니까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해진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자격이 없어요.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회개하면서 회복하고 그 다음에 간구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도하고 그다음에 특별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말합니다.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기도와 강구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야훼라 하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한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며 기도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지난번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범사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래요. 그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임금 위에 임금이죠. 왕 중에 왕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네 약속한 거 있으면 갚아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고 환난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너에게 응답하실 거다. 그러면 너는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 아니겠냐? 그러면 지속적인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4절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로는 이웃을 향하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용하는 자가 되라. 5절.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6절. 그러면서 7절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식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모든 것에 뛰어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도, 너의 생각도, 너의 생활도, 너의 인생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를 덮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근데 다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러고 나서 여러분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매식겁고 막 이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여러분 참아주고 이렇게 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는 늘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여기에 무슨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동적으로 평강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주시는 평강은 무엇인가 하면 축복입니다. 축복, 물질적 축복이 바로 평강이에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축복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피할 길도 주시고 돕는 손길도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금년에 여러분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야훼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사람이 누군가? 네 자신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관용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